달이 빛이 가득 차 있을 때를 우리가 한국말로는 물론 보름달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풀문이라고 합니다. 그 빛을 반사해서 달이 환하게 가득 차게 보이는 그 장면을 이제 풀문이라고 하는데, 이 풀문을 보면서 참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이 풀문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나요? 풀문을 보면서, 보름달을 보면서 한간에는 좀 이렇게 남성성이 막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풀문이 떴을 때, 풀문이 비출 때는 우리 자매님들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백을 한다던가 남성성이 너무 짙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그윽하게 바라보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평상시에 좀 이렇게 많이 자중을 시켜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풀문을 보면서 또 우리가 저기 어렸을 때 토끼가 방아를 찍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상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모습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풀문을 보면서, 이 보름달을 보면서 혹시 마카롱을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맛있게 동그랗게 잘 부어져 있는 마카롱을 생각한달지,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게 부어진 동그랑땡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때만 해도 이 자매님들 얼굴을 보고 보름달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칭찬이었거든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얼굴 보면서 절대 보름달 같다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어머니의 태몽에서 이 풀문이 나왔다고 제가 귀가 박히도록, 귀에 정말 인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충만이지 않습니까? 이 충만이라는 의미가 어머님께서 태몽으로 보름달을 보셨다고 해요. 이 보름달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충만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얼굴이 그렇게 동그랗지는 않지만 제 얼굴이 항상 보름달같이 밝게 빛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빛이 나지 않는다면 저한테 권면해 주세요. 목사님 이름이 충만이지 않습니까? 왜 달처럼 빛이 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빛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풀문,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가 찼다라는 영어적 표현은 the fullness of the time이라는 뜻, 시간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역사관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사관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본주의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많이 읽혀지는 책인데 총균세라는 책이 있는데, 이 모든 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한 책이라고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인본주의적 역사관에 국한되고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신문주의적 역사관, 즉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치하신다라는 신본주의적 역사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를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본적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의 더 차원이 높은 것이 바로 신본적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크 메리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본적 휴머니즘만이 참으로 통합적인 전체가 될 수 있고 참으로 인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와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 인격을 부여받은 가운데 역사의식도 갖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역사의식에 동참할 수 있는 역사관을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역사의 참여자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역사의 참여자이다. 우리가 그냥 방관자,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역사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참여자인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역사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언제를 살아가냐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때가 찼다라는 의미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공간,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때가 찼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호흡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de eldento pleroma to krono라는 단어는 역사가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 크로노스라는 단어 자체가 역사적 시간을 의미하지만 이 크로노스가 차 있다는 것 자체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헬라어에 이 시간을 의미하는 다섯 개 정도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날을 의미하는 단어, 날, 데이를 의미하는 단어, 헤메라가 쓰여져 있고요. 시간, 그 몇 시 몇 분을 의미하는 단어, 호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을 뜻하는 단어가 시즌은 똑같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대기적, 역사적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시대 혹은 세대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플레로마투 크로노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찬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언제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시간이 가득 차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카이로스는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점, 인간의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모든 남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은 이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곧 그 때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때는 긴장되고 힘들고 버거운 그런 시간 선상에서 살아가는 직선형의 시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기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가득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된 시간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 또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시간을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벨렉스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렉스 왕이 복음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인데 바울을 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부르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등장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 내 때가 가까웠다라고 표현하는 장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야기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의 때를 언급하는 정확한 카이로스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공간인 줄 믿습니다.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의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역사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삶, 공생의 자체, 그 33년밖에 살지 않으셨지만 주님의 삶은 역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역사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역사의 출발이 우리 AD와 BC로 나누잖아요. 그 갈라지는 중심적 의미가 되시고 역사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none이라는 단어. none. now.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이러한 고백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믿으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 삶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낭망하고 지치고 세상의 흉흉한 소문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성경적 역사관, 즉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을 다시 우리가 재정립하는 거예요. 왜 재정립해야 되느냐? 역사의 냉소주의자나 방관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역사의 개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역사의 직선형 가운데 살아가는, 그냥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를 개혁해야 되는 사람들. 제가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준 형제가 불렀던 오버플로잉을 생각하게 되는데, 역주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역주행하면 우리가 욕을 먹잖아요. 역주행하면 욕을 먹지만 복음은 역주행을 이뤄내고 리포메이션, 개혁을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역사를 역행하신 거예요. 궁극주의에서 태어나셔서 로마의 식민지의 그 땅에 살아가면서 팔레스틴이라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분은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역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행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루신 사랑을 이루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천히 복음을 역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누굴 닮은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가져야 될 역사 의식이 있는데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다. 역사는,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과정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역사,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시는데, 역사 가운데 목적을 두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신성한 역사, 거룩한 역사라고 지칭합니다. 신성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를 뜻하고 있어요. 이 구속의 모든 내용들은 구약의 모형들로 전해지고 있고 약속들로 전해져 있고, 우리 지금 공동체가 또 말씀을 읽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레위기에 있는 예배의 예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원,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그 최고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모든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역사관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또 확신이 들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역사건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시는데 누가 그것을 보게 되느냐? 성도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주는 안도감은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하지 않고 미리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느 시점이나 어느 인생 가운데서나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역사관을 가질 때 우리에게 드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역사관,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은 왕국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며 세상의 열방들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왕들의 마음도 돌이키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군왕들도 위대해 보이고 통치력이 있어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누구 아래라고요? 하나님 아래서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 즉 그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실 수 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위해 세우시고 그리고 그 연도와 그 백성들이 거주할 장소까지도 정하시고 제한하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관 세 번째,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다. 이 역사관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중심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류 역사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이 사건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V-Day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부으신 그 중간 지점은 already not yet. 주님께서 초림하셨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항상 애틋하세요. 견뎌라. 인고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시며 품으시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참 믿음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딱 이 앨범 이후로는 제가 이 가수를 딱 싫어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도 있는데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그 문워크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문워크를 완벽하게 따라해야지 라고 열심히 연습하다가 발가락을 많이 다쳤습니다. 그렇게 막 문워크 막 빌리진, 댄저러스 막 이런 노래들을 보면서 막 열광했던 때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앨범 이름이 딱 97년도인가 98년도에 자신이 모두 히트쳤던 노래들을 모았던 앨범 이름이 제가 참 거슬렸어요. 그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터라 앨범 이름이 뭐였냐면 히스토리였어요. 히스토리는 언제 쓰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이루신 그 사건을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 마치 마이클 잭슨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 마냥 자신의 앨범이 역사를 이룬 건 사실이지만 자신의 앨범 이름을 히즈 스토리, 자신의 이야기가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앨범을 보면서 이거는 좀 내가 더 이상 좋아하기는 힘들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마이클 잭슨을 잠깐 제 마음 가운데 내려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셨던 그 겸손과 희생을 배우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여러분 너무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가 역사가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자만과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을. 자, 때가 찼어요. 그리고 카이로스가 왔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에 가득 찬 그 순간이 왔는데 주님께서 선택하신 건 무엇이죠? 사람에게서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모든 저주를 받기 위해서 그 시스템, 인간의 시스템 안에 철저하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때가 찼으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세상을 군왕으로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무릎 앞에 꿇린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막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막 밝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에게서 나시는 재앙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그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율법 아래에 오신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본분을 역사 가운데로 참여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자신의 저주로 십자가의 처형으로 이뤄낸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갇혀 있는 것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갈라디아에서에서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초등학문이냐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유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 라고 깨우치는 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제 안에 있는 모든 저주 아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서 나신 것은 4절에 고백하듯이 율법에 속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선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딸들이 서운할 수 있으니까 우리 딸들을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딸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이 있는데, 이 유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존재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분을 우리에게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 율법 아래서 태어나시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속해 있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죄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은 누군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판단 기준이 스스로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각 독감이며 바이러스며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또 서로에 대해서 막 경계하기 시작했잖아요. 참 좋지 않은 풍토인 것 같아요. 그것을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이런 때에 더욱더 우리 서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 아래에서, 어떤 바이러스 안에서 정말 우리가 속박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너무나 중요한 표현인데,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가장 크신 일,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 본문을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본문을 한번 마지막으로 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버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 딸들이 서운할 수 있으니까 딸들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딸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저는 본당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처음 제가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명칭이 아빠 좋았어요 이래요. 아무도 그걸 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기도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본당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아빠 하고 소리치면서 제가 본당에 들어. 아무도 안 보니까 뭐 괜찮죠.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좋았어요. 세상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그 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이 땅에 살아가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 고작 그거 하시려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언가 어떤 창조의 섭리로 인해서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잣대로 재시는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을 누구에게 부으셨다고요? 모든 딸들에게, 모든 아들들에게 그의 영을 부으셔서 그의 영을 부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입술과 마음이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치유하고 역사의 참여자,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빠로, 아버지로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역사의 대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제가 본당에서 처음 들어오자마자 아빠라고 소리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를 아버지! 그때는 아빠라고 불렀죠. 아빠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저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냉정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때 받은 서러움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제가 만약 아들을 낳게 되면 그런 상처를 절대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서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난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에서 아빠를 찾기보다 저도 아버지를 안 찾았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를 쳐다도 안 봤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 만나러 교회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아빠, 아버지, 아들 봤어요. 아들의 고민, 아들의 그 상처, 아들의 아픔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기독교적 역사관으로 제가 처음에 서론을 막 크게 잡았지만 결국 우리가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적 역사관을 갖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계셨고,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오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아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